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2장의 23절부터 또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이렇게 이 부분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안식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이 뭐죠? 안식? 편안히 쉬는 거예요. 한문으로 얘기하면 이 평안할 안자에다가 숨 쉴 식자예요. 평안히 숨 쉬는 거예요. 네. 아주 염려와 근심 없이 아주 편안하게 쉬는 거. 세상 이렇게 좋을 수가 없죠. 네? 안식을 누린다는 거. 이거 정말 좋은 겁니다. 네. 아주 마음이 평안하고 쉼이 있는 사람. 세상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늘 불안하죠. 네? 앞으로 어떻게 사나 이런 걱정도 있고 또 초조하고 또 근심 걱정이 뭐 쉬지 않고 오죠. 계속해서 하루도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없는 이러한 세상 아닙니까? 때로는 말 못할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늘 염려와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사는 분들, 또 속에서 분이 항상 이 화병이 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에 이 아주 그냥 화가 치밀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또 두려움, 앞날에 대한 두려움, 사람 관계에서의 두려움, 여러 그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에 떠나지 않는데, 여러분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초월한 거예요. 아주 이러한 모든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염려와 슬픔과 고통과 분냄과 답답함과 공포와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 아주 평안하게 쉬는 사람을 안식을 누린다 그럽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에 들어가라고 이거를 아주 힘쓰라. 전심전력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옆에 피곤하신 분 계시면 이렇게 좀 어깨도 주물러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식. 이것이 없이는 참다운 행복이 없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안식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느냐?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방법을, 비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신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안식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 맨 앞에 1절을 보니까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셔서 이제 더 이상 손댈 데가 없게 완벽하게 만드신 것.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할 일이 있으면 안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 그 입만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보 당신 피곤하구나. 아유 쉬어라 쉬어. 아유 만살 다 제껴놓고 쉬어 그러는데 아내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설거지가 저렇게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데 어떻게 쉬냐고. 당신은 그냥 말로만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죠. 온 방 안에 그냥 먼지 구석인데 여기저기 그냥 이
그 빨랫감이 쌓여 있는데 어떻게 쉬냐는 거예요. 예? 신랑은 정말 아내를 사랑하면 어떡하죠? 예? 남편이 그냥 열심히 청소하고 빨랫감은 세탁기에 갖다 넣고 산더미 같이 쌓인 설거지 자기가 다 해주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다 할게. 쉬어라 쉬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예? 사랑은 수고가 있는 거예요. 예. 안식을 하려면요, 할 일이 없어요. 안식을 하게 돼 있어요.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 힘이 없습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안식했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완벽하게 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쉬실 수가 있었어요. 7번째 날에 하나님은 안식을 하셨다.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했다. 인간이 최초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여러분, 그게 바로 안식이에요. 안식. 인간이 몇 번째 날 탄생했죠? 창조됐죠? 6번째 날입니다. 6번째 날. 인간이 하룻밤 자고 딱 눈을 떴어요. 첫째 날이 왔습니다. 이 날이 어느 날입니까? 하나님의 7번째 날이라고 안식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한 거예요. 인간은 첫째 날부터 뭘 했다? 안식을 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 이루어놓으신 그 창조물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안식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와, 아름답다. 야,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 하나님의 작품들을 보면서 감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미하면서, 예,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그 솜씨와 능력을 그것을 찬미하면서 그렇게 안식을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인간은 첫날부터 안식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많이 해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먼저 우리가 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해놓은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왜 안식이 깨어졌느냐? 지금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늘 근심 걱정이 쉼없습니다. 예. 밤새도록 잠을 자고 왔어도 이 아침에 와서 또 잠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겠어?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너무 피곤하고 쉼이 없어. 예? 여러분, 왜 안식이 깨졌습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죄라 그러죠.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 걸 하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정령 죽으리라고 한 대로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했던 인간이 하나님과 떨어져 나와서 이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짓자마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 살 때 벌거벗고 살지 않았습니까? 벌거벗고 살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죄를 지은 다음에
하는 얘기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언제는 벗지 않았습니까? 항상 벗고 살았어요. 하나님하고 함께 즐겁게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금하신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뵐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될 때 마음속에 가책이 있어요.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 짐승 같은 사람, 인면수심, 양심 부재, 양심도 없는 것 같은 사람, 얼굴은 사람인데 그 마음은 짐승과 같은 인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양심을 계속 무시하고 양심을 거역하면서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양심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예. 우리가 죄 지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두근두근두근두근거립니다. 양심이 그러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 그러지 말라고 마음속에서 송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죄라고. 그건 나쁜 짓이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속에서부터 두근거리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어려서 소를 데리고 가다가 보면 지나가다가 무밭을 지나갑니다. 무밭 옆을 지나가면 이 소는 그냥 달려들어가 가지고 물을 그냥 뽑아 먹습니다. 그러면 채찍으로다가 딱 때리면서 이 녀석! 에? 그러면 때리면 아이쿠 하고서 길바닥으로 다시 나오죠. 예. 근데 다음날 그 무밭 옆을 또 지나갈 때 이 소는 어떻게 할까요? 에? 여전히 그냥 가가지고 물을 뽑아 먹습니다. 에? 주인이 자기를 채찍으로 때릴까봐 주인이 나를 보고 있나 이렇게 두리번거린 다음에 뽑아 먹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아무도 야단치지 않았는데 그런데 남의 물건을 그냥 훔치거나 뽑아먹을 때 어떡합니까? 누가 있나 없나 두리번거리고 나서 뽑아먹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양심이 있어요. 양심.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저기 경찰관이 나타나면 죄 지은 사람은 어디 숨을 데 없나 골목을 찾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어떡하나? 그냥 경찰관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고 지나가죠.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은 경찰관 앞으로 그냥 버젓이 가지를 못합니다. 어디 숨을 자리 없나? 혹시 자기가 잡히면 어떡하나?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될 때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는 거죠. 숨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텔레비에 그 죄인들 나타나는 거 보면은 전부 다 자기 얼굴 감추려고 말이죠. 모자를 뒤집어 쓰고 옷을 그냥 이렇게 올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 떳떳이 내밀고 나오는 그러한 죄인이 있습니까? 아주 나쁜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들은요 심각한 죄인이에요. 나중에 증거가 다 드러나가지고 당신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네. 여기 증거가 다 있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고개를 푹 떨어뜨립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안식이 깨진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끊임없는 양심의 가책, 또 알지 못하는 뭔가 모르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똑바로 쳐들고 나아갈 수 없는 뭔가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함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참된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쳐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이 깨어진 우리 인간에게 다시 안식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가 이제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서 고생하면서 얼굴에 땀이 흐르지 않고서는 식물을 먹을 수 없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와 이 끊임없는 수고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참 안식을 주기를 원한다. 엿새 동안 일을 했으면 됐다. 7번째 날에는 좀 쉬어라.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좀 나와 함께 쉬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로 인해 엿새 동안 고생을 한 인간들에게 7번째 날에는 쉬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죄로 인해 고생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이 부모가 자식을 때리면서도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고 속으로 울고 있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며 근심하며 사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쉼이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한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일요일도 없이 계속 일을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살겠습니까? 여러분 밤을 주지 아니하고 밤이나 낮이나 계속 일을 한다면 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낮에 고생했어도 밤에 쉴 수 있게 해주시고 엿새 동안 고생했어도 7번째 날은 쉴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힘을 얻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사랑스럽게 때리시고 싸매시고 또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서 3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고생 가운데 그냥 살다가 죽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구두자분들에게 주일날 아침마다 또는 토요일날 저녁에 문자를 하나씩 보내드리고 있죠. 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어야 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돌이키고 돌이켜라. 하나님은 악인이 돌이키고 사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로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되 그 제자들이 길을 내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여러분 성경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적어 놓으세요. 예, 집에 가서 또 찾아보시고
여기 보니까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밀밭에 그 길을 열면서 이삭을 조금씩 잘라서 그것을 먹으면서 가고 있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이 율법 선생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찌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밀이삭을 잘라서 먹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오늘이 안식일인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한 날인데, 이 거룩한 날에 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삭을 잘라 먹는 이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이렇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거룩하게 지켜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하나님과 함께 쉬어라 그랬으니까 지금 안식일 날 이삭을 잘라 먹고 이런 것은 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법으로 말하면 죄가 되죠.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무하러 안식일 날에 갔다가 돌팔매 맞아 죽었죠. 얼마나 뗄감이 없으면 나무하러 산에 갔다가 그 나뭇가지 몇 개 주워왔다고 안식일 날 나무했다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을 잘라가지고 보릿고개 지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기 보릿고개 아시는 분 있죠? 네? 여러분 이 보리나 밀을 갖다가 이삭을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이 아주 까끌까끌합니다. 네? 그거 그냥 생기면 큰일 납니다. 저 목구멍에 걸려요. 그러니까 그걸 막 이렇게 비벼야 됩니다. 비비면은 그 까끌까끌한 것이 떨어져요. 그럼 후 하고 불어버리면은 알갱이만 남습니다. 네. 그 알갱이를 입에다 놓고 밀알갱이를 씹으면 어떻게 돼요? 네. 그이 터지면서 껌처럼 쫄깃쫄깃쫄깃한 것이 아주 고소한 맛이 나죠. 네. 고소하면서 쫄깃쫄깃한 맛이. 그 침하고 같이 넘어가면서 그것이 시장길을 면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 밀이삭을 잘라가지고 풀어가지고 그것을 씹어 먹으면서 가고 있었을까요? 네. 여러분 이것은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범법을 한 것입니다. 정죄를 당해야 될 일이고 돌팔매 맞을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행위로 안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한번 누려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그 안식을 누려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종교인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종교인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 저기 놀러 가야 되겠는데 그냥 차 타고 가다간 하나님이 이 차를 어떻게 뒤집어 놓을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 새벽같이 일부 예배 드리고 갑니다. 그래도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어여삐 봐주시지 않겠냐. 그래도 주일은 성수해야지. 이러면서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참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그러한 자가 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 노력으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 왜? 율법의 그 모든 말씀을 다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늘 율법대로 살아야지만이 안심이 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초조해지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벌 주시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내가 하늘나라 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받아주실까? 내가 아직도 이렇게 형편없는데, 이런 생각 가운데 이 종교인 바리새인 같은 율법 속에 묻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이게 몸에 뱄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사단이 준 이러한 그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이것이 몸에 배 있다고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너희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지금 어떻게 안식일 날 지금 밀리삭을 잘라먹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냐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지 않냐 하면서 정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했느냐. 성전에서 나오는 그 떡은 제사장들이나 먹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다윗이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 시장한데 다 죽게 생겼는데 뭐 먹을 거 있으면 좀 달라. 그래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받아서 먹고 수하 사람들에게도 나눠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저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법보다도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시장하여 허기를 면하려고 행했던 그런 일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냐?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규례는 바로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냐. 신명기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예요. 그 법대로 살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지나가다가 아니 이삭을 좀 훑어먹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낫 들고 가가지고 싹 비지 마라 이거. 남의 거를 그렇게 하면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농부가 이삭을 이 벼를 추수하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아니 이삭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삭을 뒤돌아서 주지 말라 그랬어요. 과부들과 가난한 사람들도 주워 먹게 내버려둬라. 저기 감을 따다가 저 나무 꼭대기 그 마지막 감을 그걸 다 따려고 하지 마라. 감 따다가 이렇게 내려와 보니까 아니 저 나뭇잎 뒤에 감이 또 있었네. 아이고 저거 아이고 아깝네. 저거 다시 따라고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나가는 까치도 먹어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십니까? 에?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이 법을 가르친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했으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우리가 뭘 이렇게 해드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이 자비로운 마음, 서로서로 사랑하는 마음, 아껴주는 마음,
누가 옆에 졸고 있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만져주는 이러한 마음, 이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에? 나만 잘하면 되지. 내가 제사를 드리는 거,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해 왔다. 그거보다 더 원하는 게 뭐냐? 자비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입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날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합니다. 일을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일을 하느냐? 그런데 그건 죄가 아니다 이거예요. 안식일날 성전에서 안식을 범했다고 그래서 그걸 죄라고 했느냐? 죄가 없지 않느냐?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거기 향을 피웁니다. 또는 떡을 만들어서 그 진설병에 채워 넣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그것을 죄라고 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러면 그 도축하는 일을 했다고 이 제사장들을 때려 죽여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있는 것을 어찌 일했다고 정죄할 수가 있느냐. 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예수님이 이와 같이 교훈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2장 27절 시작.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다 이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식일을 왜 줬느냐?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좀 쉬게 해주려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하나님 우리 안식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기를 원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위해서 집 주인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을 위해서 집 주인이 있습니까? 집 주인을 위해서 집이 있습니까? 집은 그 집 주인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옷을 위해서 여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옷이 있습니까? 옷에다가 여러분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옷을 맞춰야 되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안식일도 마찬가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못 지켰다고 그것을 정죄한 이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 곧 안식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당까지는 왔는데 우리 예수님께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열고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주님 앞으로 마음을 토해야 되는데 발은 분명히 예배당까지 왔는데 그런데 마음은 주님하고 먼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로 나오셔야 됩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어떻게 쉼을 얻는다고 그랬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쉼을 얻는 거예요. 여기 파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요? 다 같이 시작. 너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멍에를 맨다는 거 아시죠? 소 두 마리가 한 멍에를 메게 되면 이 목에다가 이 굵은 나무를 갖다가 얹어놓고 밧줄로다가 둘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쟁기를 끌고 농부가 갑니다. 멍에를 메고 두 마리 소가 가는데 한쪽에는 아주 길이 잘 들은 주인의 소리를 잘 알아듣는 길들은 힘센 소, 또 한쪽에는 아직까지 주인의 음성을 잘 못 알아듣는 풋내기 소를 같이 묶어놓고 길을 들입니다. 주인이 가다가도 이려 이러면 벌써 이 길들은 소는 벌써 금방 주인의 소리를 알아듣고 가다가 딱 멈추거나 또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꺾어요. 그런데 이 풋내기 소는 주인의 목소리를 못 알아들어요. 그냥 지갈길만 가는 거예요. 힘만 쓰고. 그러면 이게 둘이서 서로 방향이 달라지면 목이 아주 그냥 끊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이게 둘이 멍에를 메고 갈 때는 보조를 맞춰야 돼요. 마음과 뜻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둘이서 딱 발을 맞춰가면서 가야 되는데 이 풋내기 소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 길이 잘 들은 소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이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를 따르라 이거죠. 그러면 너희가 힘을 얻으리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자고 하면은 하고 주님이 쉬자고 하면 쉬고 주님이 원하시면 같이 나도 원하고 주님이 아니다 그러면 나도 아닌 이 주님과 마음을 합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참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동행을 누구하고 하죠? 동행은 누구하고 하는 겁니까? 이 아모스 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아야 동행을 하죠. 결혼을 해도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마음이 같고 비전이 맞아야 그래야지 두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이서 동행을 하는 거잖아요. 동고동락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동행을 하려면요 마음이 맞아야 돼.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어찌 동행하겠느냐.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처럼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나는 이제 이분을 사랑합니다.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한평생 죽는 날까지 이 은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주님처럼 또는 신랑처럼 그렇게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사람, 이러한 사람 속에 예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입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영접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 마음이 없어.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 그 예수님이 오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입술을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으로 정말 아이고 얼마나 날 사랑하시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다 내어주셨을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몇 대나 맞아주겠습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제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 어머니는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야 이놈 자식아 이제는 예비는 아무것도 아니고 넌 이제 예수가 최고냐 이놈아 하면서 통곡을 하실 때 어머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에요. 그랬더니 그래 이놈아 그래도 예수가 최고냐 이놈아 하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어머니 고마우시지만 어머니 날 위해서 죽어주지 못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날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내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맞으시다가 피 흘리시다가 죽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제 마음에 오세요.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제 마음에 제발 와달라고. 나를 이 죄에서부터 좀 건져달라고. 그럴 때 그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주님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서 날마다 주님께 묻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이 기뻐하면 하고 주님이 싫어하면 안 하고 이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천국이야. 마음에 날마다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화를 주시더라고요. 마음이 그렇게 즐거워 행복해. 그래서 스트레스가 뭔지 모르고 살아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정말 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9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를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께 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난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좀 구중하고 싶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냐? 난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다 내어주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고 싶은데, 널 도와주고 싶은데 너 마음을 열어줄 수 있겠냐? 난 널 사랑한다.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너와 내가 동고동락하자.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화를, 안식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에 주인이 되어달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주님 앞에 기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